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한 소망을 향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에 우리 이 슬로건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슬로건인데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이 슬로건이 어디서 많이 쓰이겠습니까? 대부분 정치인이나 군인들이 단결을 어떤 목적으로 이 구호를, 이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제가 아주 일부러 좀 약하게 했는데 원래는 크게 하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원래 이 슬로건이 시작된 것은 이솝 우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마리의 황소와 사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각기 흩어진 황소들은 사자의 공격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함께 뭉치면 안전하다는 교육이 그때 이제 이 이솝 우화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캠핑을 요즘 자주 갑니다. 캠핑에서 숯불을 피워보신 경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숯불을 피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인데 숯을 한 군데에 모아두고 불길이 계속 살아나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밖으로 꺼내버리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불은 이제 죽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불멍을 하기 위해서 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장작불을 떼웁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랫동안 이 불길이 유지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두어야 하는 항목이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민족이나 단체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와 그 단체는 유지가 되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에 온 인류의 대제사장 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린 내용이 이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고, 둘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고, 셋째는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바라보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게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교회의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권면을 하는데 먼저 교회가 하나됨으로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불러주신 하나님의 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다르게 부르셨지만은 한 소망, 같은 목적, 같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소망을 잃은 교회는 사소한 문제로 분열하지만 소망이 분명한 교회는
차이를 견딜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킴 켈러 목사님은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교회 구성들마다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들은 생각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추구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한 목적, 우리는 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한 소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한 소망,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능력이 있습니다. 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은 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의 삶은 우상 숭배의 삶이었습니다. 술 취함의 그냥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후 그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에는 이제 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성도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바로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말의 헬라어 원문의 그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선택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부러 그 대상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불러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들의 소명이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에 있는 윌리엄 월버포스는 회심 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 가지 위대한 목적으로 부르셨다. 노예제도 폐지와 사회 도덕의 개혁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18년간 이 좌절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법을 통과시켰고 그의 임종 직전 1833년에는 영국의 전역에 노예제도의 그 폐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원으로 부르신 것은 단지 법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정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자세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개개인의 범사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공통적인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입니다. 전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복음 전파하는 것에 있습니다. 전도의 부르심과 무관한 일을 교회가 집중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 교회들은 영적인 질병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또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이 삶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됨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세우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서 여러분들 불러내어 주시고 세우셨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고 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는 모든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품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은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교회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입니다. 바울은 우선 겸손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이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교회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로가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난 것을 자기가 받은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서로가 당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또한 지도자를 높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나의 선택이 더 우월하다는 교만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능력도 상실하였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즉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교만의 치료제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다툼은 성경 속에서 있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분쟁과 다툼은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겸손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더 좋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것을 말하지만 그냥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부드럽게 행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대명사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그의 온유함이 온 지상에서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만 60만 명이고
전체 인구를 따지면 200만 명이나 넘어갑니다. 그들이 분절되지 않고 40년간 유지되면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이 모세가 보인 온유함 때문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이 60만 명이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도전을 이 40년간 이 받아낸 이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40년 동안 오랜 지속 동안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되어진다면 우리가 온유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모세는 분노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무리바에서 백성이 원망할 때 쏟아낸 그 분노 외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서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수원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타인이 잘못했을 때 오래 참고 용납하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쉽게 질책하지 않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내,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인내를 해야 합니다.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고립된 사람들의 특징은 인내가 없습니다. 쉽게 분을 내어놓으면 상대방이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외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다르고 우리 교육자들 모든 세계도 다르고 오늘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릅니다. 구역에 있는 그 구역의 구성원도 다르고 심지어 가족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딪힐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부딪힐 일이 많다고 해서 그때마다 분노를 내고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함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딪힐 일이 대단히 많고 참아야 할 일들이 대단히 많은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때마다 분노를 격발한다면 공동체는 아름답게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서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은 상대방을 바꾸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수용하기 위해서 나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용납은 상대방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고치려 들지 아니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그에게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각기 서로에게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 공동체는,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가며 은혜로운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는 또 다른 방법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됨은 평화의 끈으로 묶는 것이며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된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하여 너희는 노력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한 소망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한 소망을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과 다른 성격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건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모임은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세상 말로 부부는 로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맞지 않다. 이처럼 이 세상은 서로가 하나 되기 힘듭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가능합니다. 한 소망 안에서 하나됨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한 소망을 이뤄나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절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 안에는 너무나 많은 쓴뿌리도 있고 너무나 악한 것도 많이 있고 서로 다른 문제 때문에 나는 분쟁하기도 하고 분노를 내기도 하고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화시키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평안에 매는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넘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도 전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과거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받았던 것이 모두 다 아물게 되어집니다. 아무는 것은 나의 힘으로서 아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내게 감사 주게 하실 때, 나를 감사 주실 때 나의 아픈 상처가 전부 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치유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는 다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한 분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세주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교회 하나됨은 몸이 하나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몸과 분리될 수 없지만은 몸의 각 지체들도 서로가 분리되면 그 지체를 온전한 지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절대적으로 하나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앞장, 즉 1장, 2장, 3장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됨은 우리 각자가 하나의 동일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근거를 또한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 하나됨은 믿음과 세례의 하나됨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을 때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일한 복음 안에서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바로 유일한 단일한 몸입니다. 교회 하나 되면 저절로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됨을 파괴가 되면 교회는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아는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분열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악의 영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얼마나 깨어지고 많이 갈라섰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각을 나눈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됨으로 지켜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렇기에 이 작은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와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계 속에 있는 그런 틈, 다른 생각에 있는 그런 틈, 서로가 다르기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틈들이 우리에게는 늘 존재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또 다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 틈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메우시겠습니까? 어떻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한 소망을 바라보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에게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가 용납하려야 합니다. 한 믿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고 그 소망을 향해 함께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하나됨은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할 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한 몸,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와 분열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힘써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각자 겸손함으로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온유함으로 한 사람을 대하며 사랑으로 한 사람을 용납하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평안에 매는 줄로서 힘써 지켜나가고 한 소망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